자, 오늘 본문을 좀 읽으시느라고 좀 애쓰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고별사예요. 바울이 이제 다음 장에 들어가게 되면 체포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돼서 로마로 이제 박정되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장 이후부터는 로마에서의 바울이 그 재판장 앞에서의 변론이에요. 자, 이제 20장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20장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바울의 어떤 정체성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잠깐 19장으로 잠깐 이제 딱 돌아가서 19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소동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 좀 다른 이동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은으로 무엇인가 세공을 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때문에 그자가 자신이 돈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런 어떠한 여신과 같은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하면서 만들었던 은장색, 은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장식품 같은 거, 장식품, 기념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다 아무 소용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그 불안이 오니까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송을 걸게 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걸고 재판을 의뢰해서 이것이 바울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재판 가운데서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긴 받았는데,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제 움직입니다. 유럽의 어떠한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는 걸로 움직이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것들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대로라면 심령에 메인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같은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의 자유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배에서부터 일단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게 목적인데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못 가고 거쳐 간 것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모읍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누구냐 하면 바울이 부재 중에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앞에서 가르치던 자들이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20장 내용의 초반에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창틀에서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서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자, 이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예수의 어떠한 그 생명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게 되는 사건이 되고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맛본다 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음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죽었는데도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도 역시 살리시겠구나 하는 어떤 소망을 갖게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내가 무엇을 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두 가지의 말로 명료하고 싶은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았죠. 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예요. 자,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만드는 것이 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냐 하는 것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음과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아무것도 꺼리지 않았던 것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장로들, 너희들, 에베소 장로들,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메시지. 겸손과, 자,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의 모습이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겸손이라고 나와요. 모든 겸손이라고 19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겸손이라는 표현은 온전한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겸손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당당히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들에서는 내가 과감히 내 생각과 내 뜻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겸손, 모든 겸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요, 나의 이름이 일단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PR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선전하고 알려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인데 반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 예수께서 하시는 그 분들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가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앞서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떠한 상황에서 계속 옮기고 경계를 정하고 그 온전한 겸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걸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겸손과 눈물과 어떠한 시험을 참음과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던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바울이 전하였던 그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의 특징은 하나는, 첫 번째는 인정과 사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인정이 뭐예요? 아까 여러분 이렇게 손 잡으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쭉 잡았죠? 정이 느껴졌어요? 사랑이 느껴졌어요? 아니면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든 이 손을 바스라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자, 인정과 사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어요, 바울은. 바울의 공동체 사역에 대해서 오늘 주보에 나온 걸로 인해서 책이 하나가 이제 또 끝납니다. 거기에 이제 결론의 말씀에 제일 첫머리에 나온 것이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패자였다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보질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 간의 어떠한 그 관계성에서 내가 그냥 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좀 봐주고 눈 감아주고 그래 좀
왜 그랬어 하고서 하는 것들이 대의를 위하여서 그게 걸림돌이 되면 과감히 그는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동역을 했던 바나바도 바나바의 손을 놓아버릴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왜?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그가 선교 여행 그 일들 속에서 도중에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차질이 생기고 선교 여행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의 손도 놓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거에 오류가 생기고 무엇인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께서도 자기를 찾아온 그 마리아와 형제들을 향하여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려고 온 로마 군인의 칼을 해서 그 말고의 귀를 딱 자르니까 자기가 칭찬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를 징계하셨죠.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바울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다음 어떠한 사람의 인정,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의 사정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환란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음이 있는 것도 이제 알아. 예루살렘을 가면 이제 잡혀서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게 아주 상식적인 일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서 예수님도 바울도 과감히 그 일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복음의 앞에서는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곳도 어떠한 사람도 꺼리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여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뭐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사람관계예요.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반응한다라는 말이에요. 반응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무엇은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어떠한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이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리액션을 취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인간관계죠. 그죠? 여러분 친한 친구 관계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잘못된 그 길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랑 너무 친해. 어릴 적부터. 근데 이 관계를 끊는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 친구가 나한테 위기마다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면 더 끊기 어려울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인정의 관계들로 얽혀있는 게 이 땅의 상식의 일들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거를 과감하게 끊는다면 배신이고 반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부당한 어떠한 오해나 음흉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진리에 어떠한 그 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떠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해야지 일들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어야 된다면 냉정하고도 과감하고도 간결하게 내가 그 선을 끊을 수 있는 용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아파요. 그 순간에는 멸시도 당할 수 있고요. 그 순간에는 막 공격적인 어떠한 것들을 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때가 이제 지나고 나면 그 강경한 메시지와 내 냉정함이 사랑이었다는 것으로 증명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그러한 일을 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지금 지도자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그 조직의 리더로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고난의 길이지만 리더로서 과감히 인정과 사정도 버려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경계를, 비슷한 얘기지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를 그어왔다는 거예요. 그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나의 그러시라고 하니까 물론 나를 유혹하고자 하고 덤벼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그리고 내가 방심할 수 있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도움이 내가 그 고난의 길에,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고난의 길에서 그것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조금 더디게 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그분의 필요로, 그분에 의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가야 하는 것들이 사람의 어떠한 그 금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도움으로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 아무나는 내 가장 가까운 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반인들을 거절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아무 남이나 이제 아니요 저 됐어요 싫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나보다 좀 위치가 좀 있어서 권력자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들이 진리를 거스르고 어그러진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경계를 그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 에스겔서 3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강포로 양들을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강포로 양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뭐냐면 평화를 가정하고 와서 그들을 향하여서 좋아 오 괜찮아 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뭔가 착취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리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가장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내놓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충분히 그 사랑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나는 자신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그는 35절에서 뭐냐면 모본을 보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본을 보였다고요. 자, 모본을 보였다는 거는 뭐냐면 누가 나를 보고 내 모습, 내 행동하는 거, 내 모든 생활의 이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을 본받아야겠다 하고 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날 만큼 굉장히 그 본을 보인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서요, 상식 소가 안에서의 사람들의 기준, 누군가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거슬리게 해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증거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게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씀을 오늘 마칠 거예요. 많이 졸리죠? 자,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너희들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주 예수께 달려갈 그 길과 받은 사명들을 하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 속에서 마땅히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 아, 이런 것이 더 마음이 편해. 한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떠한 길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내가 인정하게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참 사랑으로 강경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뭘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게 합당한 진리로 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선교적인 어떠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게 바울의 고백사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바울이 그 죽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지만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잡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손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이 안 되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죽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한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굉장히 목매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게서 재물이 손실이 나는 것이 죽는 것만큼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에 목매달아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제사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과감히 놓지 못해서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과감하게 가지 못하는 그 좁은 길을 택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그 길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 선교적인 바울의 선교적인 어떠한 마인드가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